우리 오늘 금요 기도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같이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형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그 형틀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가장 인간의 한계를 치러야 되는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씌우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당하게 되어진 이런 불법적인 판결에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주님은 온갖 수모와 고통 다 한 몸으로 안게 되어졌고 처절한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을 다 당해가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앞서서 주님이 친히 당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불법의 재판을 통하여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계시록에서도 단 아래에서 원통함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그것에 대해서 갚아줄게. 이런 대답이 우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억울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의인이 악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재판 가운데서 피고인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하여서 죽음의 자리까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에 죽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의 이유를 물어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주님이 또 자원한 죽음이기도 해요.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법의 재판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없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인 일들이지만, 그걸 알면서도 주님이 거부하려면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온몸으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이런 일들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이미도 예견하면서 그런 죄악의 억울함 속에 있게 되어진 사람들마저도 주님이 전부 다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짊어지고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 그 형벌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게 되어지는 장면인데, 거기에 유명한 말이 한마디 있는데, 이 말이 제가 오늘 이렇게 꽂혔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사실은 마취제 같은 이 신포도주에게 그걸 좀 마시게 해서 고통을 좀 덜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맘만 혀에다 대고 마시질 않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면서 형벌을 받으시면서 죽어가는 마지막 외마디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 여러 번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멋있게 들렸어요. 멋있게 들렸어요, 이 말이. 야, 이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외마디 비명의 소리인데 뭐가 그게 멋있냐? 저는 그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마침내 할 일을 다 끝내고 난, 성취하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어, 이제 다 해냈어, 이렇게 외치는 말이 너무너무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상쾌했을 것 같고요, 기뻤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마침내 숙제 같은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이제 다 완성했다, 다 해냈다, 이루었다 라는 외마디 비명과 동시에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데 너무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옛날에 토요 영화 때 많이 보던 서부 영화에서 보안관이 와가지고 악당들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악의 세력을 청산하고 유유히 돌아가요. 그 뒷모습에서 휘파람 불면서 머플러 한번 싹 뒤로 넘겨가면서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이 마지막 엔딩 장면인데, 다 이루었어, 악당들 다 처리했어, 이제 할 일 다 끝냈어, 그리고 이제 난 떠나가야지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뒷장면을 마지막 엔딩 장면으로 해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런 모습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보내신 이가 하나님인데 하라고 하신 이 일을 나에게 얹혀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일 이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이제 나를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소서라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서 온 거거든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태어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되어진 것은, 내가 태어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면 보내신 이가 있는 것이고요, 보내신 이가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곧 사명이에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고요,
할 일이 있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을 이제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숙제를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돌아가야죠. 돌아가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생명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고요. 이 사명, 이 숙제 다 감당한 사람은 돌아가는 발걸음, 죽음이 너무너무나 가볍고 아름답고 멋있어요. 아까 악당을 다 해치우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처럼 주님은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더불어 마지막 엔딩 장면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돌아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것이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눈이 감기지가 않아요. 제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잊지 못할 일 중에 하나가 명로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연세가 이미 70이 넘으셔서 이제 70 중반으로 가시는 분인데 그분의 형이 명로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명로한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빨리 오셔서 임종 예배 좀 드려달라고. 이제 어머님이 병원에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임종 예배 잠깐만 좀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그 전날도 돌아가시기 거의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는데 그래도 하루를 지나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말도 못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될 그분이 죽지 않고 말을 똑똑히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뭘 호령하듯이 마구 이야기를 하고 혼내듯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거기 이제 돌아가시니까 아들들이 다 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명로한 집사님의 형이 명로승이라는 그 큰아들을 향하여 네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니까 내가 가다가 말고 험한 길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를 전도해서 너를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가다 보니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험한 길 다시 돌아왔어.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네가 믿어야지만 내가 눈을 편히 감겠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기 전까지는 눈을 못 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험한 길을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야, 그 세계가 그런 세계인가? 다시 또 죽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만큼의 험한 그런 길인가? 근데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눈을 감지 못하겠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생명이 있고 사명이고 사명 다 마치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예수 믿을게요 라고 그러는데 안 된대요.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쓰래요. 각서를 싸가지고 여기 목사님한테 그걸 맡기래요. 증인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종이가 언제 있나요? 그냥 병원에서 쓰는 종이 찍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썼어요.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나서 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믿겠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하게 되어진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 내가 변액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집에 오고 새벽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의 형 명로승 그분이 많이 이렇게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이 올라가서 아쉬운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멋으로 교회를 여러 번 좀 가보기는 했는데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쳤는데 그날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이후에 이야기는 제가 더 자세히 듣지는 못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그런 일들을 일어난 것을 보고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이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눈 못 감겠다.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그거 마침내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눈을 감아야 되겠다. 이런 장면이 연출되어지는 걸 보고 정말 생명이 있고 사명이구나. 사명이 끝나는 게 곧 죽음이구나. 뭐 그것은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곧 눈을 감게 되어진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랬죠. 아론도 그랬죠. 느부산에서 옷을 다 벗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거기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옷을 벗었다라는 게 뭐예요? 옷을 벗었다라는 게 일다. 그 사람이 이제 옷 벗었어. 이 말은 뭐예요? 역할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명 다 끝난과 동시에 그의 생명이 다 지나여지는, 죽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이 땅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무엇을, 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즉 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냥 할 일 없어서 우리가 온 게 아니고요. 어차피 고생스러운 이 세상 내가 왜 왔습니까? 어차피 죽을 것인데 왜 왔습니까? 할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되어진 선교사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란 말이죠. 그거 다 이루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꼭 배워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거죠.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구나. 사명이 있어서 보냄을 받게 되어진 자구나.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겠구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의 초점과 목표를 거기다 잡아야 되겠구나. 그 사명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나의 존재의 이유가 상실되는구나.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사명을 위하여 뛰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뛰는 것이 헛수고가 되겠구나. 여기에 초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인생이 값어지고 삶을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이유가 오히려 기대가 되어져요. 사명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그 면류관, 그 죽어가면서 그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내일이 기대되고 죽음 이유가 기대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평생도록 죄만 짓다가 죽는다? 그 죽음 이유가 걱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이유가 기대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면류관, 숙제 다 하고 왔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위하여 상 받을 것에 대한 면류관, 기대하는 죽음인데,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기 모든 부분들을 완성시킨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힘차게 뛰어가는 죽음인데, 어떤 사람은 사명 다 이루지 못해서 눈을 감을 수 없어서 사명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무뎌져요. 두려워요. 그 이유가 무서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시어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마귀를 멸하는 것. 마귀를 멸하는 것. 두 번째, 죄악 가운데 있게 되어진 우리를 죄값을 치루어서 그 가운데서 건전에 해방시켜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귀신의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귀신과 마귀 이야기하면 오히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득한데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귀신이 신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귀신이 신자입니다. 그 위에 있는 분만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를 제압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많이 봅니까? 출애굽에서 바로를 깨트려야지 바로 수하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처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동시에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죄악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해방시키는 일이거든요. 이른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값을 다 치르고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자로 인하여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힘든 고통을 치료해야지만 이 사명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아주 힘든 일이죠. 수모 당하고 고통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배신 당하고 모든 십자가에서 구석구석에 짓밟히게 되어지는 잔인한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정말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를 다 쏟는다. 사람이 말려 죽는 정도까지 되는 거니까. 우리 몸의 70%, 80%가 물인데 이게 다 쏟아질 만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당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구석구석의 채찍과 더불어서 멸관처럼 가시를 갖다가 꾹꾹 누르고 손발에 이 못으로 이렇게 박는다라는 거, 그거 우리 주일학교 때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머리에 이 구석구석에 있는 뇌세포에 모든 이 가시가 다 고통을 줄,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에 대한 대가 다 치르는 거다. 손과 발로 지은 죄에 다 못 박아 고통을 치르게 하는 거다. 우리 가운데 옆구리의 창, 이게 전부 다 옆구리 속에 이제 내장, 오장육보 속에 있는 죄성, 독성, 악성으로 가득한 이 모든 죄악의 목록에 대한 수많은 목록들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하여 이 오장육부에 지금 창이 들어와 있는 거다. 죄값 치름이에요. 온몸에 있는 세포 구석구석마다 피가 난자하게 채찍을 가해요. 세포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할 만큼 말려서 처절하게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하면서 죽어가는, 이게 죄값 치름입니다. 이게 죄값 치름이에요. 죄값을 치루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기 위한 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십자가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들을 더 이상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건져낼 수 있어. 붙잡고 있는 사탄을 깨뜨렸으니 이제 건져낼 수 있어. 이 숙제를 내가 이루었습니다. 저 해망시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의 죽음이 값어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치르는 거예요. 왜? 그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많은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로 탄 자들 건져내는 새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얼마든지 값어치 있는 일이야. 아깝지 않아.
생명은 생명으로만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 대가를 주님이 치르시면서 다 이루었어. 드디어 이 사명, 죽음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이 일 이루기 위하여 대가가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고통 치룰게. 고통과 맞바꾸고 죽음과 맞바꿔서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내가 오매불망 여기 와서 그 일 하기 위하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그 일 기꺼이 이루어야지. 다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 외침이에요. 그게 이제 죽음의 마지막 외마디의 이야기. 여러분, 그 양화진에 가보면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죠. 그리고 외국인 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도 온 지 1년 만에 죽은 아이도 있고 오랫동안 선교사 역할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생명을 여기다가 뿌린 자들이에요. 개죽음 당하듯이 그렇게 여기 와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 내 몸에 채우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를 깨트리고 천국 가는 문을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천국에 빈자리가 있어요. 아직도 채워져야 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어요. 그것을 내 십자가에 남은 걸 내 몸에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놓은 천국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멤버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그들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마지막 외마디 비명과 동시에 생명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묘지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죄 짓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고요, 생명을 주는 일이고요, 어떻게든지 건져내는 일이에요. 세상은 어두움과 사망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의 생명이 닿게 되어질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세상 어디에서든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냥 일어나라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대가를 치름으로 인하여 죽어있는 생명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구제해 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한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그 가운데 부어주는 일입니다. 제일 악한 일은 뭐냐라고 묻는다라면요,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그건 누구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진 걸까요? 사망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사람을 죽이거나 힘들게 하거나 짓누르거나 고통을 준다라는 것은 최고로 악한 일이에요.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냐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살리는 일에 손을 대십시오. 아무리 죽을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마세요.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는 따로 있어요. 그건 불의의 병기가 사용되어져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심판하고 회초리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은 마귀가 사용되어져요. 마귀가.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요. 마귀의 하수인들이 전부 다 죽이고 힘들게 하고 짓밟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야구할 때에 그 뒤에 이기는 게임에는 세이브 투수를 동원시켜서 반드시 그 승리를 지켜내게 해요. 근데 어차피 패하는 게임은 패전 처리용 투수가 따로 있어요. 어차피 망하고 고통 속에서 심판받게 되어질 자는 그를 처리할 자가 따로 등장되어져요. 그걸 내가 손댈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애굽, 전부 다 뭡니까?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예? 우리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져서 죽이는 일에, 힘들게 하는 일에, 짓밟는 일에, 고통 주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죽이는 일에 피를 묻혀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세상은 온통 어둠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와서 우리가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내가 죽더라도 살리는 역사, 이게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아니겠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 주님이 다 열어놓고 사단을 깨뜨렸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들어가게 되어질 남아있는 최후의 한 사람, 그 몫이 나에게 남겨놓고 갔네. 내가 열지 않아도 이미 열어놨잖아. 이미 사탄을 항복시켜 놨잖아. 이제는 그들에게 건져내서 대치 안내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미 다 주님이 해놓았으니까. 그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게 되어진 사명입니다. 어떠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 제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연상을 시켰다고 그랬죠. 악당들 다 처리했어, 이제 평화가 임했어 하고 휘파람 불면서 돌아가는 마지막 엔딩 장면이 연상된다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내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여호와께 싸우니 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죽음 가운데에서 이 현장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읽게 되어졌던 본문 28절에서부터 출발했는데 28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응하게 하려 하사, 또 그런 말이 또 뒤에도 같이 나오죠. 자, 36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일에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이라 라는 말이죠. 뼈가 꺾이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졌는데 다른 죄인들은 뼈가 이렇게 안 꺾이면 망치 같은 걸로 가가지고 때려서 뼈를 꺾어요. 안식일인데 시체가 거기에 놓여져 있으면 부정하니까 그 전에 전부 다 처리하려고 억지로라도 꺾어서 다. 근데 예수님도 꺾으려고 봤더니 이미 벌써 꺾어져 있어요. 그래서 꺾이지 않았더라.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꺾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연히 그냥 그렇게 지나친 사건으로 기술로 지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지나가지가 아니하고 이미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해놓았거든요. 예언을 해놓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주님의 죽으심도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되어질 것이다가 아주 낱말 하나 틀리지 않냐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장면을 지금 중계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제물 드릴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죽음에 대한 모든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미도 예언한 대로 때가 됨에 오셨고, 때가 됨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해가지고 얼마든지 죽어야 될 타이밍이 있었지만 그 타이밍에 주님이 잡히지 않았어요. 피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그냥 넘어가기도 했는데 그 타이밍이 오니까 주님이 잡혀갔어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스케줄로 이미 예고한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성경이 응하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즉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미 예고한 대로 착착착착착 이루어져 가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한 나라의 운명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전부 다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뜻한 바대로 말씀하신 대로가 착착착착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미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그대로 짝을 이루듯이 중계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전부나 자기 뜻대로, 기분대로, 생각대로, 옳은 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내 편리한 대로. 근데 되든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그거를 알게 되어진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 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말씀대로 움직이지 아니한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역행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죄라고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파멸이 이루어져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맛을 봐야지. 야, 진짜 말씀대로 되네. 말씀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큰일 나네. 이게 실감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감 별로 안 하죠? 말씀 잘 들어서. 말씀 한번 안 들어보시고 한번 실감해 보실래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잘 된다고요? 잘 된다라는 게 더 무서워요. 그 잘된 것 때문에 그 사람 돌이킬 기회도 없이 완전히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비 걸어도 돼요. 100%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이 세상, 우리 인생의 운명들. 그래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순종하면 되어져요. 신기하게. 될 것 같은데도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응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씩 표 꺾고 안 꺾고 하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나누어서 장난으로 나누었는데 이것도 예언이 됐어요. 예수님이 옷을 나누어서 갖는 것도. 무심결에 하는 건데 다 고수는요, 티나지 않게 모든 것을 배후 위에서 다 이렇게 움직여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배후 위에서 움직이는데 이 수면 위에서 사람들은 하나도 뭐가 이상하지 않고 다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미 앞서서 우리들에게 알려줬어요. 이쪽으로 가야지 살아. 축복이야. 근데 안 가요. 이쪽으로 가면 너 파멸이야. 이쪽으로 가면 수모당해. 이 길로 가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라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만 거기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뜻대로 가지 아니했는데 형통이고 축복이다, 100%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관계없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건 100% 피를 봐요. 피볼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믿고 보는 배우, 밑보배 이렇게 송강호 이렇게 하듯이, 믿고 듣는 가수 소양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믿고 정말로 보는 인물이 있다라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1점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하늘이 두 쪽 난다 하더라도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다라면 그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언급까지 했다라면,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피보는 것은 누가 봅니까? 내가 봐요. 이미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딴 길로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이 쓸데없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들의 말은 쓸모없는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말은 시건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한 바, 말한 바를 행치 아니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민수기 24장 28절의 말처럼, 어딥니까? 민수기 34장인가요? 그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그냥 왔다가 아니면 말고로 흐트러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왔으면 반드시 심어서 싹이 올라와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마련이고, 그분의 말씀에 뿌려진 것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가 100% 나오게 마련이에요. 순종하셔야 되더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피봐요. 처절하게 피보더라고요. 여기 바로 이 장면에 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저는 오늘 이렇게 멋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부분도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오늘 등장한 이 두 사람도 또 멋있더라고요. 이 두 사람은 둘 다 산헤드린 공회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지위도 있고 부도 있고 지식도 있는 바로 이런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체 이 두 사람이 관수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무덤에다가 그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안치시키겠다라고 달라라고 해서 시체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모든 향기나는 그런 향유로 다 이렇게 닦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안치시켰습니다. 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행동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살벌한 때 아닙니까? 너도 그와 같은 당 아니냐 해가지고 제자들도 도망간 때 아닙니까? 예수님과 한파다라는 것 때문에 몰려가지고 같이 대가를 치를까봐 전부 다 부인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태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기꺼이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들은 뭔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지식도 있었지, 명예도 있었지,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지, 귀족이지, 돈도 많았지. 그러니까 이 가진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시인도 못했어요. 그리고 밤에 슬쩍 와서 만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요. 있죠. 신분이 높으면 신분 높은 곳이 주님 만나는데 권리적스럽더라고요. 지식이 많으면 지식 때문에 니고데모하고도 요한복음 3장에서 중생에 대한 부분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거든요. 지식 때문에 지식이 걸림이 돼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가 자랑할 만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데는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들이 공개적으로 이 아니라 슬며시 은근히 관심은 있는데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밤에 살짝 왔다 지나가고 아리까리한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삐딱선도 타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내가 자랑할 만한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내 가운데 가난 아무것도 절박하고 내세울 거 없고 붙잡을 거 없고 사람들 앞에 정말로 이렇게 이런 브랜드의 사람이야 라고 내세울 거 없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주님 만나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고아 이런 사람들, 죄 지은 자, 창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훨씬 더 가까워졌던 병자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주님을 만나는데 아주 또 지름길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은 오히려 걸림돌이었고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도 배설물처럼 다 여긴다라고 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항면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만지셨는지 역사하셨는지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시퍼런 모두 다가 돌로 쳐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공개 선언을 한다?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그것은 닿기만 하더라도 나도 저주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나무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것은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을 같이 만지거나 하면 나도 저주받는다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건드리기를 싫어했어요. 그건 독수리가 와서 파먹고 그러든지 내버려 두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닦아서 나의 무덤 속에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너무 멋있어요. 처음에는 시작은 뭔가 숨기면서 주님에 대해서 공개 선언하기가 손해볼까 봐 이렇게 뒷걸음질 쳤지만, 지금 이들의 마지막 부분은, 이들의 후반부는 정말로 멋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화려했는데 뒷부분에는 완전히 가장 비열한 사람으로 전락되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 그리고 이렇게 좀 철모르는 제자들, 화려하게 등장을 했다가 뒷부분은 뭐 용도삼이처럼 나도 떠날래. 처음에는 좀 희미했으나 뒷부분에 와서 정말로 모든 제자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주님을 붙잡고, 아무리 저주받은 시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간수할 거야. 나선 사람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사실 아쉬운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있지, 재산도 있지, 국회의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질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 모든 걸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거든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좀 붙잡으려고 했는데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 자기의 신분과 뭔가 좀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그 걸림돌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산을 한번 히브를 좀 봐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벗겨지고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 맺음이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자기네들에게 이 자랑스러운 것들을 다 벗겨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부 다 못 박으려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 편이다, 이렇게요. 그의 뒷모습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출발은 화려했는데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출발은 형편없었어요. 출발은 오히려 비겁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뒤에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잘 믿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딴 길로 갔다고요? 지옥이죠. 엉마로 살다가 주님 영접하게 되어졌다고요? 강도보편에 있는 사람처럼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역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어둠으로부터 출발된 게 우리의 역사예요. 근데 빛으로 결론 맺게 되어지는 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실패와 어두움과 죄로 얼룩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록 내 과거가, 아니 나의 어제까지의 삶이 어둠이었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눌려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나 이제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주님 철저히 붙잡는 사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의 사내들인 공회원 자격을 잃는다 하더라도 난 주님 붙잡겠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인생의 효부를 보겠습니다 라고 나선다라면 어제까지의 모든 실패, 죄로 얼룩진 과거 얼마든지 다 보상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으로 반전되어져요. 멋있는 사람을 또 발견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여러분, 어제까지의 여러분의 삶이 어둠이고 죄악으로 눌려 있었고 내세울 거 없는 고개 숙인 삶이었고 더러운 가운데서 온몸이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형편없게 되어진 그 모든 것, 허울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의 모든 타이틀이 다 벗겨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올인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꺼이 나서기를 원한다면 제자들 이상의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등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제의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뒤끝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가 형편없는 연약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나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똑같이 나도 다 이뤘다라는 인생의 마지막 삶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유이 떠나가는 인생이 될까? 나에게 맡겨진 이 숙제 다 이뤘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홀가분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내 어제까지의 모습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간 자리에 그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주님 붙잡고 있습니다. 비록 시체지만 그 중심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죽지 않고 다 보고 계세요.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쑥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걸 차밍이라고 해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매력적인 사람은, 차밍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카리스라는, 은혜에서부터 차밍이라는 말이 파생이 됐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어진 축복들이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 뒷모습이 아름답고 그의 죽음도 아름다워요. 저는 지금이라도 나도 그런 죽음으로 마지막 인생의 라스트 씬에 다 이뤘다 하고 숙제 다 마친 사람이 유유하게 떠나가는 것처럼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유유하게 조용히 다 이뤘다 하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면서 마무리하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할 말은 많지만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다 이뤘습니다라는 외마디 비명과 동시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마무리되어지지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그 후편을 보아서 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세상은 이 세상 너머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승부는 거기에서 있습니다. 죽인 자가 오히려 패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승리하는 진짜 세상에서의 승부가 벌어져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 속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인물들, 그리고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으로 다시 리바이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